이제 말씀 제목은요, 신명기 288번째가 되고요. 그리고 그만해도 족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120세 모세가 120세가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또 자기 자신은 요단을 건널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명기 31장의 상황은 요단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나는 이 요단을 건널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짚어보고 가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좀 하나님을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향이 있냐면 우리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솔직하게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면 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은 그렇잖아요. 인정에 끌리잖아요. 근데 절대 하나님은 인정에 끌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제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절대로 인정에 이끌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됐는데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신명기 3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이 있지요. 신명기 3장 23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의 입장에서는 들어가고 싶은 거죠. 들어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한두 번 한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수없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들어가게 하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모세 입장에서도 그렇게 기도할 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래 들어와 들어가자. 져줄만도 하신데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기도도 그만해. 나한테 이 일로 더 이상 한 번만 더 그 일로 나한테 기도하면 너 혼나. 이런 뉘앙스잖아요. 너 그 일로 다시 한번 나에게 기도하면 너 그때는 나한테 혼난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마. 모세는 이제 그 일로 다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죠.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었고 모세는 포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그 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은 무엇인가? 민수기 20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민수기 20장입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자, 가데스에서 이제 미리암이 죽죠. 그리고 가데스에서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반석에게 명하여, 명하라는 것은 반석에게 너 물이 나라라고 모세가 명하면 물이 날 텐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반석을 향하여 2번 내려칩니다. 그러니까 물이 팡 터져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쳤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이러한 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 그거 참 웃기지 않아요? 이 작은 일이잖아요. 너 오른손으로 이것 좀 들어 했는데 왼손으로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뭐 같은 뉘앙스 아닙니까? 이게 엄청 뭐 큰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모세 입장에서, 또 우리끼리 보았을 때.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끊임없이 간구할 만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사소한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리고 나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못 들어간 이유 자체가 큰 게 아니에요. 너무도 작은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속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모세라 그래도 속상할 것 같아요. 저도 기질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도 기질이 있잖아요. 하나님 막 줄 때까지 끝장을 보면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저도 좀 그런 기질이 있긴 있어요. 내가 때를 쓰고 끝까지 부르짖으면 하나님 주실 거야.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정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인정에 넘어갈 만도 하거든요. 그래, 알았다. 들어가자. 내가 졌다.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이 일로 내게 기도하지 마. 모세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서운함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모세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명기 30장, 그 31장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지금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거의 다 죽고 난 이후 20세 이하와 그리고 광야에서 난 그 대부분의 신세대들입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이 이야기를 강조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민수기 14장에서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그 준비되어진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인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너희도 준비되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의 인정에 의하여 이끌리시는 분 아니야. 너희도 또한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너희도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일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나안 땅의 인정에 끌어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인정과 상관없이 나를 그냥 가나안 땅을 구경은 시켜줍니다. 느부산에 올라가서. 그러나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으셨습니다. 민수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 믿음이 준비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성의 그 상태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스스로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한 대로, 너희 생각대로, 너희 믿음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 죄를 너희가 40년 동안 짊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정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무조건 집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준비되어야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14장에 믿음이 준비되어지지 못한 자들을 집어넣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의 그 풍요를 누리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의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아도 그들은 그 축복을 받아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조금 있으면 우상 섬기고 할 거라는 거죠. 믿음이 준비되어지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이전에, 그리고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성장시키십니다. 무엇을 성장시키시는가?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과 행동과 생각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은 현실을 보게 되어져 있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자기 힘으로 들어가서 얻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메뚜기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면 들어갔을 겁니다,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상대가 메뚜기 같든 내가 메뚜기 같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땅입니다. 사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상대를 바라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떠한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과 생각이 같아요. 생각도 들어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생각은 다른데 말은 그럴듯하게 믿음이 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말이 같은 사람은 행동에서 믿음의 행동이 나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근데 말은 그럴듯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런 사람은요, 행동이 믿음의 행동으로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진짜 믿음의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말과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생각 그리고 언어 이 자체가 믿음으로 성장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믿음이 그냥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월만 지나고 시간만 지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무엇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그 가나안 1세대들은 믿음으로 준비되어졌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실상은요,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더 많이 체험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보고 무엇인가를 체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는 그 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생겼어요. 사실 그들은요, 큰 능력을 보지 못했어요. 날마다 내리는 만나, 그리고 간혹 그 광야의 땅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 메추라기 먹는 것, 그 정도뿐이었어요. 그러나 광야 40년 그 광야에서 죽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홍해바다의 그 유대한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땅이 갈라져서 고라의 자손들이
그냥 산채로 삼켜지는 것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은 믿음이 안 생겼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준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른 말로요,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놓고 있는데, 믿음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유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함이라.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그 부요가 왜 우리에게 오지 않는가? 간단합니다. 아직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직 믿음의 영성이 하나님 보실 때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수많은 그 약속들, 그 축복들이 우리에게 점점점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했다 이거예요. 믿음과 신념은 다른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했습니까? 근데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지간하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림도 없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너희는 못 들어가. 요단강을 건너라 했을 때 믿음이 준비되어졌던 사람들은 정말 방울소리조차 하나 되지 않아요. 아멘 하고 들어가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했을 때 정말 쥐새끼 소리 하나 안 들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으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였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고 돌았어요. 만약에 민수기 14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여리고를 돌아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돌면서 원망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애굽에서 살게 하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약속은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를 의무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주일날 어떤 의무적인 것, 특히 우리는 율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냥 주일날 와서 의무적으로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고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고 가는 거예요. 이걸 채우고 가야만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야 돼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데 귀에 들리면 이건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데 어디까지 채워져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충만의 자리까지 채워져야 돼요. 충만이 되어야 돼요. 어설프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채워지면 그의 언어와 생각이 달라져요. 언어와 생각이 달라져요. 그냥 내가 막 좋은 말 해야지 막 생각하고 절제하고 짜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툭 건드려도 말씀과 믿음에서 반응하는 언어들이 막 튀어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되어야 돼요. 농담을 해도 말씀과 믿음이 나오는 농담이 되어야 돼요. 그 농담이 뼈가 있는 거고, 농담에, 여러분, 농담인 것 같은데 농담 안에 막 그 어떤 뭐 할렐루야 뭐 그거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거, 그런 어떤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빈말하는 것 같은데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의 언어들이 나오는 것.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얘기하지만 정말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진지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지하게 막 정말로 막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없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빈말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고 복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영권이 있는 빈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막 목소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막 거룩하게 얘기해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꾸며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서부터 어쩔 수 없는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그 믿음의 그 언어들 그리고 그 믿음의 생각들 그 믿음에 내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만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도 뒤로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다른 사람들은 그분의 영성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분의 영성이 기가 막힌 영성이라고 알고 참 우리 한국교회에 야 이런 영성을 가지신 분이 있나? 근데 그분은 90% 이상이 다 농담 그리고 빈말이에요. 영성의 대가들의 특징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막 불교에서 스님들처럼 막 돛닦는 막 그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이분은 툭툭 던지는 그런 얘기, 가벼운 얘기들이에요. 가벼운 얘기들인데 그 가벼운 얘기 속에서 막 그 생명이 있는 사람 움직이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일부러 뭐 가볍게 하라는 뜻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요 영성의 대가들을 우리가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거룩함 떨고 떤다는 게 아니라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사람들을 영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실상은 진짜 영성 있는 사람들은 가볍게 얘기하는데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또 가볍게 얘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영성이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면 가볍게 이야기해도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겉으로만 꾸며내어지는 그런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없어도 속 중심에서 능력으로 채워진 자들이 되실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자,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알지 못해요. 그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초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냥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장총과도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 장총에 채워지는 총알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니까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라는 거죠. 신명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그리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받고 그리고 행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되어지면 그 뒤에 행함은 여기서도 이 행함은 내가 행한다가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져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 상태가 되어지면 행하는 자리까지 누가 끌고 가냐면 말씀이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행해야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행하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육 그리고 내 지정의의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나를 말씀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루는 자리에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내가 물질을 바라보았다. 바라보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물질이라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물질이라는 복이 있는 자리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이루어 놓으시는 거예요. 주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배우고 듣고 받고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민수기 14장과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가나안 1세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차이점은 한 사람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보았지만 믿음이 없었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채워졌고 그들이 가진 생각은 온통 하나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 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의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도 있다. 지금도 똑같다. 예수님 이루어 놓으신 그 안식을 이루지 못할 자도 있다. 근데 누가 이루는가? 누가 이루지 못하는가?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내가 이룰 수 있는 일들보다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꽉 붙들어 있기를 바라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역사가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안식이라는 것, 주님 이루어놓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안식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나는 쉰다. 반대로 내가 일하고 하나님 쉬면 여러분은 안식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빌딩이 와 있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성읍이 와 있고요. 찾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채우지 않은 집이 여러분 앞에 와 있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사업처가 오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게 신명기 6장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오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믿음으로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잡지 못하고 그냥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박사학위 받아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박사학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조금도 집어넣지 않으시고 내 생각 집어넣지 마시고 내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한다.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한다. 말씀이 우리에게 유업을 준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딱 잘라주세요. 제도 입사님. 예.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제발 축복 좀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